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하나 해볼 텐데요.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세워주시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실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어 나로 하여금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왔던 거룩한 주의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주께 드리는 그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다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믿는 이의 인생 경주, 믿음으로 살리 네 번째 말씀의 시리즈 믿는 이의 인생 경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는 이의 인생 경주.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냥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경주죠. 장거리 경주예요. 아마 49.195km라는 그 여정을 달려나가는 그 선수들과 같이 아마 제각각 여러분들은 이미 뭐 30km도 지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40km 가까이 달려오신 분, 이제 10km 정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인생의 경주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주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물론 그 인생의 경주라는 것이 쉽지 않죠. 제가 요즘은 이렇게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살 때는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한 2.7마일씩 2.78마일 매일 거의 뛰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뛸 시간이 없어서 절대 뛰지를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조금 시간을 내서 한 2번 정도, 한 이틀 정도 조금 뛰어봤는데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숨이 차서. 근데 2.78마일을 뛸 때 그 사람에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그것을 그냥 뛰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해서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쌓이면 정말 쉬워져요. 저는 예전에 49.195라는 그걸 어떻게 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에게 스태미너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게 딱 체력적으로 올라오는 그게 생길 때에 그 경주가 쉬워진다라는 것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빨리 뛰었던 게 한 2.8마일을 뛰었을 때 17분 30초대에 들어왔던 게 제일 빨랐거든요. 근데 처음에 뛰었을 때는 한 30분 걸렸나? 중간에 한 1마일 뛰다가 걸어가고 힘들어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똑같이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를 같이 뛰면서 알려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전에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절대 저보고 걷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끝까지 뛰셔야 됩니다. 절대 걷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뛰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뛰다 보니까 결국에 스태미너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인생의 경주는 늘 힘들어요. 숨도 헐떡거리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인생의 경주를 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경주를 신앙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할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죄를 벗어버리는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가 아닙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설명하였어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사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불리는 이 죄는 우리가 타겟으로 한 그 타겟에서 자꾸만 빗나가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무거워요. 무거운 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인생의 경주,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군장을 메고 뛴다라고 한다면 그 달리기가 쉽나요? 어렵잖아요. 무언가 무거운 것을 들고 내가 뛴다? 그때는 그 경주에 내가 온전한 페이스의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경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히브리 저자는 그러한 경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이 얼매이기 쉬운 이 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기에는 연약한 것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갖고 계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내 스스로도 몇 번씩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그게 잘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 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여다보면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들,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히브리 저자는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인내로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설명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두 가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마지막에 세 번째로 나온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는 어떠한 분이라고 2절 말씀에 설명하였습니까? 예수는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전에 설명드렸죠.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참으신 십자가, 그분이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로 향해 나가셨던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묶여져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그리고 인내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인내가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가장 큰 그 모델이 되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가기까지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인내하였죠? 거기에는 첫 번째로 거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내하게 만든 것 중에 한 가지는 거절함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받아야 하는 인생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태어난 고향 땅에 가서도 고향 사람들도 그를 홀대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고 설명하였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거절감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거절하였습니까? 사실 거기에는 약간 역사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의 시간을 마쳤을 때 그들 안에 마음속에는 결심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들 안에 그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오래 갔을까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백 년의 암흑기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400년의 약간 파스된 기간이 있어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 400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역사 속으로 살펴보면 그때는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이 강성해졌던 때예요. 이제 헬라 제국이 강성해졌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그 지적인 걸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도서관들을 굉장히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문화적인 것에는 지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적인 측면, 그 모든 것들. 그런데 포로기로 돌아와서 신구약 중간사를 살던 그들에게 유대교회는 말 그대로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레니즘의 제국의 문화들이 그들의 삶을 덮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 요야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요야다가 아니라 얏두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 10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는 얏두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알렉산더 대제를 잘 영접했다라는 그러한 시기적인 역사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접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유대교 사람들의 문화 안에 헬레니즘 문화가 서로 이제 접목이 되고 이제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 기억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이 70인역이 사실 그 시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사람들 마음 안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거, 문화적인 거, 또 도대체 유대인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 알렉산더 대왕을 포함한 그 헬라 제국의 사람들이 관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이라는 것들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교육이 굉장히 퀄리티 있는 교육으로 주어지면서 사실적으로 유대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교육의 계층들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뭐 라브라는 거, 라피, 그다음에 타나, 그다음에 가이온, 사디, 그다음에 레본 같은 이런 교육의 계층들, 제도가 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의 교육적인 거에 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귀족 교육의 최고로 불리게 됐던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이 사내들인이 이때 발생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의회를 만들잖아요. 어쨌든 이 헬레니즘의 이 그리스 이 문화로 말미암아 침투되어진 이 헬레니즘의 문화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유대인들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정체성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그러한 것들 가운데 자신들이 그리스 철학을 접하게 되고 어떤 그리스 문화를 아테네 문화들을 접하게 되고 지성적인 것들이 자꾸만 말씀에 가미되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그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있는 영성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의 것들이 약해진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 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감각한 자리에 그 삶을 그냥 유지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4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에게 영적 둔감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거절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채워져 있던 그러한 지적인 부분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을 방해했던 장애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인내하심의 첫 번째가 바로 이 거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를 거절합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외적으로 비춰졌던 것으로는 분명히 이건 아닌데 이분은 아직 아닌데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거절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나 스스로도 예수를 거절하는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머리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내 머리가 지적인 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경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의 기준이 내 삶의 잣대가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 경험에선 이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 이런 건데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모습 드러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를 자주 얘기하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찾아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하여 이 거절함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식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것들을 집중하고 그 영적인 것들을 내 삶에 녹여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오는 그 흔적의 삶이 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도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미 초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잔치 당일날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내가 밭을 사갖고 내가 소를 샀는데 이것들 때문에 잔치를 안 간다라고. 그런데 그 말씀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했던 부자들, 가진 자들은
다 그렇게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를 초대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가득 메워진 사람은 가난하고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약자들이 모여서 그 잔치를 아주 환대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잔치로 꾸몄습니다. 어찌 보면 이 거절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기준과 나의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거절감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더 큰 인내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하심,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4절부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11절까지 징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징계.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으되. 아멘. 여기에서 징계가 나오기 전에 이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경주자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보이죠. 첫 번째는 전력을 다해 죄와 싸우지 않는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면의 말씀도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력 질주를 하면 참 좋은데 전력 질주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우는 전력 질주를 말합니다. 내가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데 이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고 있고 계속 들려짐에도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까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기에 그런 거죠.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는데 어떠한 대안을 주십니까? 바로 징계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줄 때 그 징계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징계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이것은 훈육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훈육.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계를 생각하면 어떤 퍼니쉬를 받는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뭐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거. 그런데 본문을 그 벌로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본문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바로 이 파이데이아스라는 단어는 바로 꾸짖음, 교정, 훈육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어떤 삶의 것들을 교정하는 거. 그리고 이 파이데이아스가 쓰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훈육에 관한 것들을 명시할 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력으로 죄와 싸우지 못하고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극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그 징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를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냅두시면 그냥 두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훈계를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 훈내를 잘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훈육을 받아내지 못하고 징계 받아내지 못하면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나는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는, 서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 사생자가 아닌 그의 친아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 그 고난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징계하시나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잖아요. 내 삶에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위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무겁고 힘든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그 고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단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본보기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들을 훈계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실수하면 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생각이 짧아서 아버지한테 혼나면 왜 그런가 속으로 꿍꿍거렸어요. 아빠가 왜 나한테 그러지? 왜 나한테, 형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정말 많아요. 어린 제 마음에는 뭐 5살, 6살, 7살짜리 제 마음에는 그냥 그렇게 저를 혼내시고 저에게 꾸짖으시는 아버지가 그냥 서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아예 안 혼났으면 좋겠는데, 잔소리 듣는 것도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성한 뒤에 보니까 그때 아버지의 그 꾸짖음이 있었기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미국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제가 교육부 담당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다 교육부의 아이들의 포커,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나린이도 잘 혼냅니다. 그 꾸짖을 때도 많고요, 타이를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요즘은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 양육하면 안 된대요. 온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 세대 때, 아마 여러분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 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사랑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다 받아주고 포용해주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자랐잖아요. 분명히 엄하게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그 말하기조차 벌벌 떠는 부모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마음이 상할까 봐 너무 약하게 키우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러기에 이러한 훈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결과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10절에 설명합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것이 결론이죠. 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까?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실까? 그것은 다 나 잘 되라고, 다 나 잘 되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성숙하고 유익함을 얻은 가장 큰 유익의 하나가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 것. 이 평화로운 열매라는 것은 이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받게 될 그 선물,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받고 우리가 이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렇게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또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며
내 안에 거절감을 극복하고 내 안에 그 고난받음을 감사하며 내가 인내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짐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믿는 이의 인생의 경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사실 아까 제가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했는데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12절, 13절이었습니다. 12절,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며 죄를 벗고 인내로서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 손이 오늘 피곤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일어설 기력도 없어요. 내가 연약한 무릎을 갖고 서 있기도 힘듭니다. 내 발로 그냥 서 있는 것도 지치고 너무 힘든 그 육신에게, 소망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다시 회복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라라고 격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당연히 내가 할 수 없죠. 여러분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경주의 목표 되시는 그 인내를 잘 감사하고 감당하고 또 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잘 극복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어그러진 나의 다리가, 나의 몸이 고침을 받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도 모르실 수 있어요. 이거 오래된 찬양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헐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이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구름같이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헐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의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여단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의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여단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인생의 경주가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내 관계성의 문제들 때문에, 내 진로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허덕이고, 그렇게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만둘까? 이제 이 경주를 내가 포기할까? 이제 걸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들을 완주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았던 증인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으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들에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경주를 달려나가십니까? 내 삶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 제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인내로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VBS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우리 유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는 교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VBS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문양 집사님, 남세환 집사님, 유종훈 집사님, 장경수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셔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레이크, 하나님 해처, 모튼 장로님, 위필드 장로님, 하나님 그 다음에 스티브 회복케 하여 주시고 곽성자, 김옥순, 우리 효진 형제, 김희자, 서문자, 송윤수, 안순옥, 양양금 어머니, 이희두 장로님, 오수덕, 진정숙, 최강우 성도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암과 투병하며 싸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치매로 혈압과 당뇨로 하나님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갖가지 지병으로 고생하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경옥 집사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고모님의 하나님 그 앞에서 남겨진 시간 동안에 더욱더 좋은 교제함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EM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EM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말씀을 전하실 브랜든송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KM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만지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EM 예배를 이끄는 브랜드송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단위에 서게 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스 예배와 키즈처치 예배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찬양팀의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과 하나님 또한 기도자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맞춰야 할 경주가 하나님 남아있는데 때로는 그 삶의 환경과 모습들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 달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곤한 삶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거절감 하나님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는 이의 이 인생의 경주를 내가 완주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